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오늘은 그 산상수훈 8복의 다섯 번째 시간이죠. 예, 저도 헷갈리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지난번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나눴고, 오늘은 그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위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애통이라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고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 때문에 꼭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모든 눈물이 애통일 수 없듯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아합 왕이 그랬던 것 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애통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 애통하는 자가 받을 위로를 함께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럼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특별히 8복에 나와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미 쌍관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이 나머지 4절부터 9절까지를 감싸고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5장 3절과 5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진, 그러니까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과 9절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4절과 9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3절과 10절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고 4절부터 9절은 아직 못 받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수미쌍관 구조라고 그랬죠. 인클루지오 구조. 그러니까 첫 번째와 8번째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두 번째부터 7번째 복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절과 10절은 이미 이루어진 건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시제에 관한 말씀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희 교수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복의 단락은 하늘나라 주제로 감싸인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 그 전체 초점이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싱클레어 파거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에 나오는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입니다. 4절부터 9절은 위로와 땅을 기업으로 받음과 배부름과 긍휼히 여김을 받음과 하나님을 본과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인데,
예수님은 이 6가지의 특별한 복을 언급함으로써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축복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예증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2번째부터 7번째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그러니까 복에, 약속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에 단서를 다시는데 똑같은 단서가 붙어요.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어떤 것에 대한 이기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나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그 결승점에 골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인데, 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 또한 똑같습니다. 팔복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른 단어로 설명드리면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구원, 변화되지 않을 구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골인한 그 결승점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을 그 구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인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시제, 그러니까 3절과 10절은 이미 얻은 것인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된 것 같이 보여져 있는 이 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과 10절은요 이미 얻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표시되어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것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손으로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임해 있는 것이고, 마음만 먹고 손을 뻗기만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만 봐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위로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드시는 생각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아직 못 받는구나,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의 복은요,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천국이 이미 임했다, 가까이 왔다, 이게 수미쌍관 구조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가 결국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루어진 것,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을 2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로를 하나로 표현하지만 저는 2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요, 임의 차원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위로, 이게 임의 차원의 위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는 아직 차원의 위로입니다. 앞으로 받게 될 위로라는 뜻이죠. 먼저 임의 차원의 위로,
이미 우리가 받은 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은 양심이 견디어낼 수 없는 죄책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죄의 부담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죄가 많다는 것을 슬퍼하는 그와 같은 애통하는 자들은 그들의 슬픔을 덜어줄 수도 있는 유일한 위로, 즉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모든 죄인에게 내려진 사죄의 선언이다. 맞는 말씀이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가장 큰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애통의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한다면 그 죄에 대한 사죄의 선언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애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애통하는 마음, 찢겨진 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아합에 대해서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 때문에 그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애통했습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행동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라는 거예요. 임종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한 달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하셨던 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것을 의사가 자기에게 한 사형 선고라고 받아들인 반면에 우리는 의사가 우리에게 한 달 남았습니다.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아합으로 돌아가서 아합이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산송장같이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이 살았죠. 밥을 먹었는데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밥을 먹으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흙을 씹는 것 같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밥을 먹는데 흙을 씹는 것 같더라고요. 맛이 안 느껴져요. 살아야 되니까 먹긴 먹는데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합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합이 잠자리에 자려고 누우면 잠이 올까요?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겠습니까? 아합이 만약에 자기가 하고 전쟁하는 나라, 모든 나라들에게 승리해서 그 나라를 차지했다고 해도 아합이 기뻤겠습니까? 잠깐은 기쁘겠죠. 잠깐은 기쁘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그 사형 선고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다시 또 죽은 자같이 됐겠죠. 또 아합이 모든 백성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아합에게 위로가 될까요?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의 머릿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사형 선고가 떠오를 것입니다. 아합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말씀하신 이 사형 선고를 유보하시는 것, 이것이 아합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애통하는 자,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 프란시스는 자기 죄 때문에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눈에서 진물이 떠나는 날이 없었다 그래요. 퉁퉁 불어터서 성 프란시스의 초상화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눈이 이렇게 붙었어요. 붙어서 눈이 실눈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럴까요? 루터는 또 어땠나요? 자기 죄 때문에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아내와 이야기를 해도 설교를 해도 죄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아서 괴로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 프란시스와 루터가 받았던 그 은혜, 이게 사실은 은혜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그 헬라어 말을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소환하다, 초청하다, 관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위로하다는 뜻이 잘 표현된 말씀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들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사도행전 13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청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청하다는 말씀은요, 간곡하게 청하다, 애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간청하다, 애원하다.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청하다에 다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우리와 제발 함께 있어 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간절하게 청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청하다는 뜻의 또 다른 뜻이 뭐죠? 청하다, 간절히 간청하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시편 34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와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우리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멀리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가까이 하는 사람과 멀리 하는 사람의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멀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죠?
이건 아마 쉽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죄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통을 왜 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해서 세상 말로 정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애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요, 내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아직 나에게서 떠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아직 우리 죄가 우리에게 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굴을 들 낯이 없다, 이렇게 면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벽은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끌어당기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훈계를 하시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훈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훈계의 목적이 뭐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죠. 훈계의 목적이 그냥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것이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데, 그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것. 더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 짓고 살아가는 것, 죄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가장 큰,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죄를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징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우리 아래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 그 양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고, 천국 잔치가 펼쳐진다고,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할 자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돼서 우리의 죄를 알아 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상처받고 괴롭고 슬프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면 그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의 차원의 위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애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위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직 차원의 위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이사야 61장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 미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이 6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누구를 향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6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시죠. 이 메시아는 예언자,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라는 것만 단순히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위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위로를 해주실까요? 이 위로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위로는 천국 가서 받을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는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과 죄악에서 떠날 때 받게 되는 최후의 위로이다. 그때는 슬픔과 한숨이 사라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내 집에서 구걸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했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똑같아요. 이미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위로는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상태, 그 믿음이 온전한 그 상태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0번이 넘게, 10번이 뭐예요? 수십 번씩 정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변덕이 죽을 듯 하듯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때는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요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살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때는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돈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건강도 좀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른 게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힘써 너희의 구원을 힘써 지키라. 구원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궁극적인 구원은 뭐죠?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덕이 줄긋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것 같이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을 벗어던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더 이상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을 그 상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내가 이제 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고 이제 나에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연료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 궁극적인 구원, 이것이 바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 상태, 변하지 않는 구원,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그들이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내가 갈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이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면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용희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죽음을 제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실 것이다. 그때 애통하는 제자들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아, 다르게 말씀드리면 애통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를 잠깐 보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잘 유념해서 봐주십시오. 웃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제가 지금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초신자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 한 번만 할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애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와스 목사님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계속해서 지나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애통은 언제 끝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애통하고 계시다면 그 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썩여서입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입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이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초신자 때 지었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정말 지지부진한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자기가 배설했던 배설물에 똥밭에 구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래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애통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애통했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금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셔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십시오. 근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충분히 근심하고 괴로워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죄에서는 값없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것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구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새겨주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넘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가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도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슬퍼하십시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애통,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만약에 그냥 슬퍼하면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윤리 도덕으로 끝난다면 이 산상수훈은 정말 그냥 윤리 도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애통, 이 천국의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초상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나타낼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긴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나도 애통하고 싶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현실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냥 머리로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신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